때는 기원전 8세기. 점점 쇠락하는 약소국 신세를 면치 못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솔로몬 시대 이후로 누려보지 못한 번영과 부흥의 시기를 다시 한번 맞이합니다. 특히 예후의 증손자 북왕국의 예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40년은 다시 없을 화려한 절정기였습니다. 그런데 예로보암 2세가 사망한 뒤 불과 25년이 지나면 북이스라엘은 거짓말처럼 멸망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우리는 열왕기와 예언서뿐만 아니라 고고학이 제공하는 역사 자료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북왕국의 예후혁명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는 열왕기 하권 13장과 14장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열왕기는 당시에 일어난 중요 사건들을 아주 간략하게만 다루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는 예언서인 아모스서와 호세아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가 침묵하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이 두 예언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크게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로 양분되는데요. 아합 가문을 심판했던 예후가 사망하면서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즈가 예후 왕조의 두 번째 임금이 됩니다. 하지만 열왕기는 17년간 북왕국을 다스렸던 여호아하즈를 두고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하죠. 예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여호아하즈가 다스리던 시기의 북왕국은 하자엘이 이끄는 아람족으로부터 처절하게 유린당하는데요. 열왕기는 신명기적 관점에 따라 이것은 예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죄에 따른 마땅한 처벌이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진 고통에 시달리던 북이스라엘 임금 여호아하즈가 주님께 호의를 간청했고 이에 주님께서는 북왕국이 아람에게 억압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대목입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구원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성경 본문을 고려한다면 이 구원자는 역사상 북이스라엘 왕국을 최고로 번성시켰던 임금 예로보암 2세입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 여호아스가 그 모든 발판을 마련했지만요. 여호아스는 지난 40년 가까이 자신들을 유린했던 아람족과 싸워 승리했고 그들에게 빼앗긴 땅을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아들이었던 예로보암 2세는 거기서 영토를 더욱 확장했고 엄청난 번영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왕국의 구원자라는 예로보암 2세에 대해서 열왕기는 아주 간략하고 부정적으로 묘사를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구원자이긴 한데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편 현실적인 역사를 생각해보면 북왕국의 구원자라는 타이틀은 사실 아시리아에게 더 적합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수십 년간 북왕국을 괴롭히던 아람족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이유는 결코 북왕국의 국력이 강해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예후는 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오므리 왕조가 세워놓은 모든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습니다. 게다가 아람족의 침략으로 북왕국은 굉장히 허약한 상태였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시리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그토록 괴롭히던 아람족을 박살내준 거죠. 그러니 북이스라엘을 아람으로부터 구원한 이는 실제적으로는 아시리아라고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북왕국은 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긴 하지만요. 그럼 아시리아의 관점에서 당시의 상황을 한번 바라볼까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아시리아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세계 무역의 핵심 지역인 팔레스타인 땅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아람족과의 충돌이 불가피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족이 서로 그렇게 다투면서도 일정한 관계를 유지했던 이유는 바로 이 아시리아를 견제하기 위해서였죠. 아시리아는 그만큼 거칠고 사나웠습니다. 편안하게 조공이나 받으며 상대를 이용하기보다는 아예 철저하게 짓밟아서 없애버리는 무자비한 나라로 유명했습니다. 살만에세르 3세가 아시리아 임금이 되었을 때 이들은 드디어 팔레스타인 침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람족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팔레스타인 연합군의 저항이 만만찮았습니다. 이들의 결사항전에 결국 아시리아는 좀 더 손쉬운 먹잇감을 찾아서 더 남쪽으로 내려갔는데요. 1846년 티그리스강 동쪽에 위치한 아시리아의 수도 님루드에서 발견된 검은색 기념탑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북왕국의 예후와 몇몇 주변 나라들은 아람족을 중심으로 한 반아시리아 동맹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패권 세력인 아시리아와 주종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본국으로 돌아간 아시리아는 왕권을 둘러싼 내분 때문에 수십 년간 팔레스타인 땅에 신경 쓰지 못하게 됩니다. 덕분에 잠시 한숨을 돌리게 된 아람족의 임금 하자엘은 자신들과의 동맹을 깨고 아시리아 편에 줄을 선 북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짓밟습니다. 이때 상황이 예후와 그의 아들 여호아즈 시대였고요. 아람족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배신자에 대한 보복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왕의 대로라고 불리던 팔레스타인 땅의 주요 무역로를 빼앗아서 이집트와 연결되는 막대한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분을 수습한 아시리아는 다시 팔레스타인 땅을 침공하기 시작했고 이때 아람족은 거의 전멸합니다. 참고로 당시 아람족의 임금은 하자엘의 아들 벤하닷, 곧 벤하닷 3세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스 당시 북왕국의 상황입니다. 자신들을 그토록 모질게 괴롭혔던 아람족이 아시리아의 손에 처참하게 무너진 지금 여호와스 임금으로서는 다시 상황을 역전시킬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여호와스는 허약해진 아람족을 공격했고 하자엘 시대 잠시 빼앗겼던 자신들의 땅을 모두 되찾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엘리사인데요. 열왕기는 여호와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갑자기 엘리사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무슨 의도였을까요? 열왕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호아하즈의 간청에 따라 주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구원자, 혼란스러웠던 정국을 수습하고 북왕국을 아람족으로부터 구원한 이는 여호아스나 예로보암이 아니고 그 아람족을 혼내준 아시리아도 아닌 바로 엘리사라는 것이죠. 죽음을 앞둔 엘리사는 여호아스 앞에서 한 가지 행동 예언을 하는데요. 이에 따라 여호아스 임금은 실제로 아람족을 물리쳤고 그들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로보암 2세 때 이르러 40년의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다시 얻은 이 평화와 번영은 다름 아닌 엘리사를 통한 하느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13장에 나오는 엘리사의 무덤 이야기도 바로 이런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약탈 때 침략으로 죽었던 이들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다시 살아났다는 이 전설 같은 이야기는 몰락해가던 북이스라엘의 재건과 부흥을 암시하죠. 이 모든 역사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느님께 순종하면 흥하고 불순종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열왕기 하권 14장의 이야기는 13장 북왕국 이야기 이어지는 남쪽 유다 왕국의 상황입니다. 유다의 임금이 된 아마츠야는 우선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를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함으로써 내부적인 기강을 확립한 뒤에 이어서 자신들과 국경을 맞댄 에돔족을 공격합니다. 참고로 에돔족은 야곱의 형 에사우의 후손으로서 판관 시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 티격태격하던 사이였지만 다윗 시대부터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왕국이 분열한 틈을 타 에돔족은 잠시 독립했었고 유다의 아마츠야 임금이 그들을 다시 점령한 것이죠. 아마츠야는 에돔 땅으로 진격해서 수도 페트라 인근에 있던 도시 셀라까지 장악합니다. 참고로 이 주변 지역은 바위들이 사해소금으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소금 골짜기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에돔을 점령함으로써 한껏 교만해진 아마츠야는 난데없이 북왕국의 임금 여호아스에게 싸움을 거는데요. 그런데 당시 북왕국은 강적 아람족을 눌러버렸을 만큼 상당한 군사력을 유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군에게 패배했고 성전과 왕궁의 기물을 모조리 빼앗겨버리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두 왕국은 갑자기 왜 싸웠을까요? 이 뜬금없는 싸움의 이유에 대해서 비록 열왕기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지만 역대기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오늘 마지막 이야기 예로보암 2세입니다. 남유다 아마츠야 시절에 북왕국은 예로보암 2세가 즉위했습니다. 앞서 미리 언급한 대로 예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40년의 시간은 북왕국 역사의 마지막 전성기였는데요. 예로보암 2세가 사망한 해는 북왕국의 멸망이 불과 25년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그들이 누렸던 번영과 평화는 사실 허상에 가까운 것이었죠.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모두가 흥청망청하고 있을 때 곧 다가올 심판을 알아챈 깨어있는 의인이 두 명 있었는데요. 곧 예언자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이력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우선 아모스 예언자는 북왕국이 아닌 남유다 시골 출신이었고 그의 직업도 예언과는 별로 관계없어 보이는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회 지도층과 엘리트는 물론 사제도 예언자도 모두 돈과 권력을 탐닉했고 가난한 이들의 인권이 신발 한 켤레만도 못했던 당시의 사회적 불의 앞에는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입을 다물었다는 뜻이겠죠. 아니 오죽했으면 시골에서 조용히 양이나 치며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나서야 했을까요? 아모스는 우선 주변 민족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이 중에서 반복해서 고발되는 죄를 한 가지 살펴보자면 사람을 납치해서 에돔에 팔아넘긴 죄입니다. 당시 에돔은 사해 이남에 위치했고 바위가 계곡을 이루는 지역이어서 인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아모스는 대담하게도 당시 성행했던 국제적인 인신매매 카르텔의 범죄까지 고발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신의 고향 유다의 죄와 함께 본격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특히 지도자들의 사치와 향락을 비판하며 자신들의 형제이자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이들을 오히려 착취하고 억압하는 작태를 강하게 비난합니다. 두 번째로 호세아 예언자입니다. 호세아는 특이하게도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였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메르는 몸을 파는 여인으로서 끊임없이 호세아를 배반하지만 호세아는 그런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사랑을 호소하며 말이죠. 이런 호세아의 비참했던 삶은 끊임없이 하느님을 저버렸던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고통받는 하느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외적으로 가장 부유했지만 내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대. 오죽하면 평범했던 소시민이 나서서 외쳐야 했던 불의의 시대. 이제 멸망의 시기는 고작 25년이 남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던 이 시기에 북왕국은 임금이 무려 6명이나 바뀌는데요. 불행하게도 그들은 모두 정치적인 이유로 살해되거나 폐위되었습니다. 아시리아라는 폭풍우 앞에서 친아시리아파와 반아시리아파로 서로 갈라져 싸웠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로보암 2세부터 호세아 임금까지, 그러니까 북왕국의 정점에서 멸망까지 마지막 25년 역사에 해당하는 두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함께 살펴볼 예언자는 이사야와 미카 두 명인데요. 두 예언자 모두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예언을 남겼습니다. 특히 유다 귀족 출신으로 추정되는 이사야는 구약시대 가장 중요한 신학자이자 예언자로서 임마누엘 예언이라든지 고통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남겼고, 같은 시대 활약한 미카 예언자는 남과 북, 양쪽 모두에서 활동한 유일한 예언자로서 장차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유명한 예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선 남유다의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북왕국의 정점을 찍은 예로보암 2세 시절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절정기였습니다. 특히 우찌야라고 불리는 아자리아 임금 치세 52년은 솔로몬 이후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눈부셨던 시간이죠. 역대기에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 우찌야의 활약상을 살펴보면 그는 가장 먼저 에돔 지역의 해안 도시 엘랏을 재건해서 유다에 복귀시킵니다. 과거 솔로몬 임금도 이곳 엘랏 항구를 통해 해상 무역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었죠. 이것은 남유다의 부국 강병책으로서 우찌야판 뉴딜 정책의 신호탄이었는데요. 해상 무역을 통해 유입된 자본은 우선적으로 국방비에 투입되었고 그렇게 30만 정예군이 육성됩니다. 이들의 첫 번째 타겟은 필리스티아였습니다. 우찌야는 필리스티아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한 뒤 곳곳에 성벽을 건축했는데요.
이것은 필리스티아를 점령한 이유가 단지 군사적인 목적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죠. 당대 세계 무역의 통로였던 실크로드, 그 실크로드의 마지막 길목이었던 왕의 대로를 유일하게 우회할 수 있는 필리스티아 해안도로길을 차단함으로써 통행세를 독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역대기의 기록에 따르면 우찌아는 서쪽 필리스티아뿐만 아니라 요르단강 동쪽에 있던 암몬족으로부터도 조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남유다 왕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아라비아를 연결하는 세계 무역로의 요충지를 장악한 것입니다. 우찌아의 또 다른 업적 가운데 하나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인데요. 과거에 에돔을 점령했던 우찌아의 아버지 아마츠야가 교만해진 마음으로 북왕국에 덤볐다가 도리어 자신이 포로로 붙잡히는 수모를 겪었었죠. 당시 북왕국의 임금 여호아스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기물을 모두 빼앗았고 예루살렘 성벽을 200m 가까이 허물어뜨린 다음에서야 아마츠야를 풀어주었습니다. 우찌아는 그때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움으로써 한껏 구겨졌던 유다 왕국의 자존심을 회복했습니다. 이처럼 우찌아 시대 남유다는 솔로몬 시대를 떠올릴 만큼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솔로몬과 우찌아가 달랐던 점이 있는데요. 사치와 허영을 부렸던 솔로몬과는 달리 우찌아는 목축업과 농업을 장려하며 서민들의 경제 생활을 실질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점이죠. 예를 들면 유다 광야에 탑을 세워서 주변의 유목민들로부터 가축들이 강탈당하는 것을 방지했고 안정적인 수량 확보를 위한 인공 저수동굴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찌아는 외부 세력의 침략에 대비해 예루살렘 맞춤형 무기도 개발했습니다. 역대기에 기록된 이 무기들은 아마도 예루살렘 수성전에 대비한 방어 무기로 추정됩니다. 후대에 가서 우찌아의 손자 아하즈 임금 때 국가 경제가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도 알고 보면 우찌아가 다져놓은 경제력의 발판이 되었고 후대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히즈키야 임금이 끝까지 막아낼 수 있었던 이유도 증조부 우찌아가 구축해 놓은 국방력이 큰 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완벽해 보였던 우찌아도 아버지 아마치야처럼 말년에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마는데요. 경제적 권력과 군사적인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서 종교적인 권력마저 차지하려 든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임금은 신의 대리자나 중개자로서 종교적인 직분을 겸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권력에 취해 한껏 교만해진 우찌아는 오직 사제들에게 유보된 행위를 하는데요. 아마 자신도 다윗과 솔로몬 같은 대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컸을 테죠. 이 브레이크 없는 권력을 막아선 것은 기백이 넘치는 사제 80여 명이었습니다. 물론 우찌아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요. 하지만 팽팽했던 이 대치 상황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찌아의 이마에서 나병의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죠. 질병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이들이 사제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우찌아는 성전에서 쫓겨납니다. 당시 나병은 하느님의 징벌이라 생각했고 이는 유다의 임금이라고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 뒤로 우찌아는 죽을 때까지 별궁에 머물렀고 그동안 유다 왕국은 우찌아의 아들 요탐 왕자의 섭정 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대쪽 북왕국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찌아가 남유다를 다스렸던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북왕국은 즈카르야부터 프카흐야까지 4명의 임금이 바뀌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즈카르야입니다. 즈카르야는 북왕국의 전성기를 이끌던 예로보암 2세의 아들로서 예후 왕조의 마지막 4대 손입니다. 하지만 즈카르야가 즉위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일어난 살룸의 쿠데타로 예후 왕조가 몰락합니다. 예로보암 2세라는 거물의 아들이 즉위 6개월 만에 공개 처형당했음에도 별다른 소요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이 보기에도 그의 삶이 올바르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아무튼 이렇게 예후 왕조는 4대 손 즈카르야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이것은 주님께서 예후에게 허락하셨던 딱 그만큼의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세상 역사와 권력은 오로지 하느님 손에 달렸다는 것이 열왕기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고작 한 달 뒤에 이번에는 반대로 친아시리아파에 속한 장군 므나헴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므나헴은
굉장히 악독한 사람이었는데요. 한 번은 북왕국의 북쪽 경계 지역 사람들이 자신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에 있던 남자들을 해친 것뿐만 아니라 임산부들의 배를 갈라버리는 극악한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 므나헴입니다. 이것은 당시 전시 상황에서 적국의 사람들에게나 행하던 짓이었는데요. 그걸 자국민에게 행했다는 것은 잔악함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가 얼마나 이방인들의 악습에 깊이 물든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므나헴의 개인적인 품성에 대한 평가보다 그 당시의 국제 정세입니다. 왜냐하면 므나헴이 다스렸던 10년의 시간 동안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중대한 기류가 형성됐는데요. 막강한 전차 부대를 앞세운 아시리아 제국이 드디어 고대 근동 지역의 최강자로 떠오른 것이죠. 열왕기가 최초로 아시리아를 언급하는 순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성경에서 푸울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는 당시 아시리아 임금은 티글랏 필레세르 3세인데요. 기원전 745년에 쿠데타로 왕위에 오른 그는 다시 팔레스타인 침공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지 공물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정복을 위한 출정이었다는 것이 기존의 왕들과 다른 점인데요. 살기 가득한 이런 기세 앞에 북왕국의 므나헴이 살아남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정복을 포기할 만큼 압도적인 공물을 바치는 것. 므나헴은 옛날 예후가 그랬던 것처럼 아시리아의 속국을 자청하며 은 1000달란트를 공물로 바쳤는데요. 이는 일당 10만 원 기준으로 6천억에 해당하는 액수였습니다. 그럼 이 엄청난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열왕기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므나헴은 모든 부자들에게서 은을 거두었다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이것은 일반적인 세금을 거둔 게 아니라 강탈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외세로부터 보장받기 위해서 자국민의 호주머니를 턴 셈이죠. 당연히 민심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결국 왕궁의 호위대장 페카의 쿠데타로 므나헴 왕조는 고작 2세대였던 아들 프카히에게서 막을 내립니다. 므나헴 10년, 프카히야 2년, 총 12년의 짧았던 므나헴 왕조였습니다. 다음은 페카입니다. 페카는 어떤 마음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을까요? 단지 개인적인 권력욕이 발동한 것인지 아니면 정권 연장을 위해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려는 모습을 참을 수 없었던 열혈 민족주의자였는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살룸처럼 반아시리아파의 지지를 받는 입장이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북왕국의 페카는 아시리아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야 하는 같은 운명에 처한 아람족 임금 르친과 함께 국제적인 반아시리아 전선을 구축합니다. 이른바 시리아 에프라임 동맹인데요. 하지만 상대는 당대 최강국 아시리아였고 자신들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페카는 남유다의 임금 요탐에게도 자신들과 함께할 것을 제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유다 왕국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아시리아는 분명 두려운 존재였지만 유다 왕국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 자신들은 아시리아가 노렸던 항구 도시나 무역로와도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때까지 유다 왕국은 아시리아에게서 직접적인 공격을 받은 적이 없었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요탐 입장에서는 공연히 긁어 부스럼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반아시리아 동맹에 합류하기를 거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유다 왕국의 외교적인 노선은 요탐의 아들 아하즈 임금 때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페카는 무척 당혹스러웠겠죠. 이대로 가면 거꾸로 아시리아와 남유다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게 생겼으니까요. 어차피 아시리아에 맞서기로 결정한 이상 이제 페카의 선택지는 한 가지뿐입니다. 유다 왕국을 쳐서 아하즈를 끌어내리고 자신들과 함께할 새로운 임금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천하태평이던 남유다의 아하즈는 얼마 뒤 자신들이 처한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북쪽에서는 북왕국과 아람족 연합군이 내려왔고 남쪽에서는 에돔족이, 서쪽에서는 필리스티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온 사방이 적이었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아시리아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당시 공포에 질린 남유다의 상황을 자신의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숲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 떨듯
임금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떨렸다. 아하즈 임금은 그제서야 이사야 예언자를 불러세워 부랴부랴 하느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이사야라는 구약 최고의 신학자이자 예언자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지점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간단하고 명료했지만 아하즈 입장에서는 뜻밖의 진단이었을 겁니다. 친아시리아도 아니고 반아시리아도 아니다. 문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배제한 채 인간적이고 외교적인 술수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려는 너의 태도가 문제다. 오직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라. 하지만 유다 임금 아하즈에게는 불행하게도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예언과는 정반대로 주님이 아닌 아시리아에게 매달린 것이죠. 이런 아하즈의 결정은 일면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즈의 요청을 받은 아시리아는 신속하게 군대를 파견했기 때문이지요. 아시리아 대군은 마치 작정한 듯이 팔레스타인 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아람족은 물론 필리스티아를 포함해 거의 모든 주요 도시들을 파괴했고 상당수의 북왕국 주민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사야가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는 자신의 속국 남유다의 요청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팔레스타인을 침공할 기회를 찾던 중이었고 아하즈의 요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결국 침공은 이루어졌을 것이고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거의 멸망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북왕국에서는 호세아라는 인물이 나타나 페카를 죽이고 아시리아의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럼으로써 북왕국은 비록 인공호흡기를 단 신세이긴 하지만 잠시 멸망의 시기를 늦추게 되는데요. 민족의 운명을 고민하던 호세아는 기존의 노선 대신에 아예 새로운 길을 모색합니다. 아시리아의 왕권이 교체되던 시기를 틈타 몰래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하지만 이사야가 경고한 대로 하느님의 백성이 하느님을 배제한다면 그 어떤 정치적인 판단과 외교적인 술수도 결국에는 아무런 소용없이 파멸로 이어질 뿐입니다. 실제로 당시 이집트는 위용이 넘치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여러 군소 국가들이 각축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도울 입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약속과는 달리 북왕국이 이집트 쪽으로 돌아서자 아시리아는 재차 사마리아를 침공합니다. 자신을 배신한 북왕국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였죠. 최강국 아시리아의 전력을 다한 공격 앞에 3년을 채 버티지 못한 북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완전히 몰락했고 마지막 남은 영토였던 수도 사마리아는 아시리아 총독이 다스리는 속주로 전락합니다. 살아남은 사마리아 주민들이 끝까지 반항도 해보았지만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얻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다른 지역 주민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피를 섞어버리는 혼혈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또다시 생겨날지 모를 반란의 씨앗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였죠.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 시대까지 이어지는 사마리아인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동정녀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라. 해마다 대림 시기가 다가오면 빠지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만약 이 예언에 나오는 여인의 아들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실제 이사야가 염두에 뒀던 인물은 700년 뒤나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당시 임금이었던 아하즈 임금의 아들이자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히즈키야 임금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하즈 임금 당시의 남유다 왕국은 반아시리아 동맹 세력으로부터 사방에서 공격받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예언자 이사야는 아하즈 임금에게 하느님께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며 한 가지 구원의 표징을 예고했습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예언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예언의 주인공이 혹시 아하즈 임금에게서 태어날 아들, 그러니까 히즈키야 임금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북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했지만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처럼 다윗의 왕조, 즉 남유다만큼은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었죠. 하지만 히즈키야도 세상을 떠났고 결국 치드키야 임금을 마지막으로 유다 왕국도 바빌론의 침공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신약 시대 사람들은 임마누엘 예언의 진짜 주인공은 히즈키야 임금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히즈키야 임금은 당시 임마누엘 예언의 주인공으로 지목받을 정도로 구약 성경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남유다의 역사에서 요시야와 함께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임금이었던 히즈키야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즈키야가 태어나기 전까지 있었던 유다 왕국의 내부 상황입니다. 히즈키야의 아버지 아하즈 임금은 반아시리아 동맹에 가입하기를 거부하면서 아시리아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의 의미로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였었죠. 하지만 이것은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었던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개혁에 대한 요구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예언자들도 전면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사야나 미카 같은 예언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북부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사건은 단지 아시리아에 대항했기 때문에 발생한 정치 외교적인 참사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럼 뭐냐?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야 될 민족이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하느님까지 저버림으로써 받게 된 심판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다 왕국은 단지 외교적인 방책으로서 아시리아 편에 기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느님께 돌아와야 하고 그 회개의 증거로서 강도 높은 국가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이 요구했던 개혁은 사실 민생과도 직결되는 문제였는데요. 왜냐하면 아시리아에게 바쳐야 했던 조공은 결국 백성들을 쥐어짜서 나오는 혈세였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 유다 왕국에 불어닥친 공포와 그로 인한 개혁에 대한 열망, 그 바탕에는 유다 왕국 특유의 왕정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의 임금들은 다윗의 핏줄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한 임금이라도 북왕국처럼 역성혁명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유다 왕국이 겪고 있는 이 민족적인 굴욕은 단지 하느님께서 아하즈 임금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영웅을 기다리던 유다 백성들의 이런 엄청난 열망 속에서 한 명의 아기 히즈키야 임금이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메시아는 어떤 분이실지 또 어떤 분이 되셔야 하는지 이사야는 자신의 예언서에 소상하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과연 히즈키야는 이런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히즈키야 임금 시대의 국제 정세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은 여전히 아시리아가 장악하고 있었지만 반대편 북부 아프리카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크고 작은 왕국들이 난립하던 상황이었는데요. 혼돈과 분열의 시간을 거치면서 결국 남쪽에 있던 에티오피아 왕국이 이집트를 점령한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쿠쉬 왕조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25왕조인데요. 사상 최초의 흑인 파라오를 중심으로 이집트가 다시 강력하게 부활하자 팔레스타인 지방의 여러 도시 국가들은 이제 아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서 극심한 눈치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남유다가 멸망한 것도 결국 아시리아와 이집트 이 두 제국의 힘겨루기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히즈키야 당시의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것은 남은 열왕기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히즈키야 이야기 살펴볼까요? 히즈키야 시대 북왕국의 난민들이 남쪽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유다 왕국의 인구는 최소 서너 배 이상 증폭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즈키야 임금은 외곽 지역으로 수도 예루살렘의 경계를 확장해야 했는데요. 히즈키야는 이런 과정에서 한 가지 원대한 꿈을 꿉니다.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남북 통일 왕조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때 중대한 변수가 한 가지 발생했는데요.
마침 아시리아 왕권이 교체되는 불안정한 시기를 틈타서 아시리아가 구축해 놓은 패권 체제 반기를 들며 온 사방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이죠. 시작은 바빌론 왕국이었습니다. 바빌론은 당시로부터 대략 1000년 전인 기원전 1792년 함무라비 임금 시절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했을 만큼 강성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쪼그라들기 시작했고 약 100년 전부터는 현재처럼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빌론의 무로닥 발라단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아시리아 국경 반대쪽에 있는 유다의 히즈키야와 이집트에게도 사신들을 보내서 반란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바빌론에서 시작된 반란의 물결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전역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롭게 부활한 이집트를 중심으로 또 다른 반아시리아 연합 세력이 형성된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로서는 아시리아와 직접적인 분쟁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완충지대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팔레스타인 땅의 도시국가들은 아시리아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뒷배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죠. 이들 이집트 팔레스타인 연합 세력이 유다 왕국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각각 히즈키야 임금에게 사신들을 보냈던 이야기가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시리아냐 이집트냐라는 중대한 기로에서 히즈키야의 마음이 이집트 쪽으로 기울자 이사야가 외쳤습니다. 절대 이집트에게 의지하지 마라.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야훼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하느님만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결코 시온성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는 이어서 이상한 행동을 시작하는데요. 마치 전쟁 포로처럼 알몸과 맨발로 나서서 온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닌 것이죠. 만약 유다 왕국이 이집트에게 의존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런 꼴을 겪게 될 것이라는 처절하고 절박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즈키야는 끝내 이집트의 손을 잡았고 이사야는 분개했습니다. 이집트와 군사협정을 맺은 것은 결국 이집트 신들을 믿는다는 뜻이고, 그것은 하느님에 대한 불신의 증거이자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신앙심은커녕 도덕적으로도 형편없었던 당시 유다 왕국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사야 예언자를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로 맹비난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인이면 종교인답게 입 다물고 조용히 기도나 할 것이지 세상 일에는 간섭하지 말라는 조롱과 경고였습니다. 아시리아건 이집트건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라는 이사야의 발언은 사실 하느님만 의지하라는 철저히 신앙적인 요구였습니다. 이사야가 보기에 지금 유다 왕국이 직면한 이 국가적인 시련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신의 늪에서 구하시기 위해 쓰시는 회초리일 뿐이었습니다. 언젠가 하느님께서는 이들의 몰락에 관여하시며 신호를 주시는 때가 올 것인데, 그날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이 이사야가 외친 한결같은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이사야는 올바른 신앙과 사회 정의를 저버린 이 세대를 고발하기 위해 이 모든 상황을 글로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예언서입니다. 한편 히즈키야 임금은 비록 이사야와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며 이집트의 손을 잡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노선을 추구했습니다. 바로 예언자들이 요구했던 강력한 국가개혁에 착수한 것인데요. 우상 숭배와 관련한 것들뿐만 아니라 지금껏 그 어떤 유다 임금도 건드리지 못했던 지역의 수많은 산당들을 혁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 수백 년간 지내지 않았던 파스카 예식을 다시 거국적으로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왕명으로 북쪽 지파 사람들까지 예루살렘 파스카 예식에 초대한 것을 보면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통일 왕국의 재건을 위한 정치적인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아시리아 편에 보내는 외교적인 메시지이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아버지이자 전임자였던 아하즈가 도입한 아시리아의 종교를 몰아낸 것은 사실상 독립선언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히즈키야는 군사적인 움직임도 개시했는데요. 이집트와 함께하는 반아시리아 동맹에 불참하던 주변의 나라들을 공격한 것이죠.
히즈키야의 이런 과감한 행보는 아시리아를 자극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새로운 임금 사네립은 우선 바빌론에서 일어난 반란을 수습했고 이어서 건너편에서 발생한 또 다른 반란 세력들을 진압하기 위해 기원전 701년 팔레스타인을 침공합니다. 아시리아군은 제일 먼저 팔레스타인 반란군의 주축 가운데 하나인 페니키아의 도시국가 시돈과 티로를 무너뜨렸는데요. 그러자 나머지 세력들이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리아에 항복하는 나라들이 속출한 것이죠. 이어서 사네립은 반란군의 또 다른 축이었던 남유다를 치기 위해 우선 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거점 지역인 라키스를 점령했고 그 주변에 있던 46개 주요 성읍들을 초토화시키며 예루살렘을 압박했습니다. 후대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라키스에서 발굴된 유해만도 무려 1,500구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즈키야 임금은 반란에 가담했을 때 결국 이렇게 될 줄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즈키야는 예루살렘이 포위될 경우를 예상해서 우선 성 밖에 있던 모든 샘들을 파괴했습니다. 아시리아군이 식수를 사용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린 건데요. 이집트 동맹군이 도착할 동안 시간을 끌며 최대한 버티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어떻게 물을 구할 수 있을까요? 히즈키야는 예루살렘 동쪽 키드론 골짜기에 위치한 기혼샘을 남겨두었는데요. 왜냐하면 기혼샘은 예루살렘 성 내부 지하로 들어오는 유일한 샘물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수직 갱도를 통해 기온샘에서 차오르는 물을 마치 우물처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도 당시 여부스 주민들이 비밀리에 만들어 놓은 이 수직 통로를 이용해서 예루살렘 내부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루살렘 성곽 외부에 사는 주민들, 그러니까 히즈키야 시대 확장된 성읍의 주민들은 이 식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히즈키야는 예루살렘 위쪽 기온샘에서 성벽 바깥 아래쪽까지 542m에 이르는 지하 수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히즈키야 수로라고 불리는 이 수로의 도착지는 바로 신약 시대에도 등장하는 실로암 연못이었습니다. 당시 이것이 얼마나 정교한 공사였냐 하면 500m가 넘는 길이의 양쪽 끝 두 샘물의 높이 차이가 불과 30cm밖에 나지 않습니다. 샘물이 흐르는 소리를 최대한 줄여서 이 비밀 수로의 정체가 외부에서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렇게 철저히 아시리아군의 공격에 대비했지만 믿었던 이집트 지원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히즈키야는 아시리아군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서 굴욕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살려달라고 싹싹 빌며 성전과 왕궁에 있던 금은 보화는 물론이고 심지어 문짝에 입혔던 금까지 모조리 벗겨서 아시리아에게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자주 독립과 남북 통일을 염원하던 히즈키야 임금의 꿈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10년 뒤 또다시 바빌론은 아시리아에 맞서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주변 나라들과 함께 협공을 펼친 바빌론이 승기를 잡기 시작하면서 건너편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에서도 다시 한번 반란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빌론이 일으킨 이번 반란도 2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결국 다시 진압되었고 한숨을 돌린 아시리아는 또다시 군대를 이끌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쳐들어갑니다. 사네립은 지난번처럼 라키스와 리브나와 같은 남유다의 주요 거점 도시들을 먼저 점령했는데요. 하지만 곧 이집트 지원군이 도착했기 때문에 사네립은 직접 이집트군을 상대하러 나서야 했습니다. 그 사이 아시리아의 사령관 랍사케는 예루살렘을 포위한 채 매우 굴욕적인 방법으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며 자신들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한 세상 민족들의 신들처럼 히즈키야의 하느님도 자신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이때 사네립은 이집트 원정군을 이집트 국경까지 파죽지세로 몰아붙였습니다. 이제 히즈키야 임금은 벼랑 끝에 몰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보호를 전제로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죠. 충격에 빠진 히즈키야는 이사야를 불러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히즈키야는
돌고 돌아 다시 하느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그런 히즈키야에게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런 이사야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히즈키야는 항복이 아닌 결사항전의 길을 선택하죠. 그러자 믿기 힘든 일이 발생했는데요. 예루살렘 주위를 포위했던 아시리아 대군이 갑자기 전멸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를 두고서 아시리아군 내부에 페스트와 같은 역병이 돌았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열왕기는 주님의 천사가 밤사이 아시리아군을 쳤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운 좋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주님을 못 오겠던 교만한 아시리아에 대한 징벌이자 히즈키야의 기도에 따른 주님의 섭리였다고 보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결국 니네베로 돌아간 사네립도 아들의 반란으로 죽음을 맞이했고 그렇게나 믿었던 이집트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예언대로 과연 예루살렘만큼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히즈키야 말년에 있었던 이 전설 같은 사건을 통해 이사야가 40년간 줄기차게 외쳤던 그 모든 예언들이 모두 진실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오직 하느님께 의지하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사야의 메시지였습니다. 열왕기가 전하는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성군으로 추앙받던 히즈키야 임금도 세상을 떠나고 마지막 치드키야 임금 시대에 바빌론의 침공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는 정확히 100년이란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왕국이 멸망했을 때처럼 남유다 역시 멸망하기 전까지 한바탕 거센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히즈키야에 이어서 임금이 된 인물은 그의 아들 므낫세였는데요. 므낫세는 성경 속에서 두 가지 이유로 기억됩니다. 첫 번째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인 46년이나 다스렸던 임금이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사상 최악의 임금이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열왕기는 므낫세를 그토록 악독한 임금으로 영원히 박제를 해버린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므낫세 임금 시대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런데 열왕기와 역대기만으로는 남유다 멸망기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시대 활동했던 예언자들인 예레미야와 스바냐, 나훔, 그리고 하박국의 예언서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신명기적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점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므낫세는 하느님만을 섬기고 율법을 준수했는가라는 점에서 최악이었다는 건데요. 그는 아시리아의 봉신을 자처하면서 아버지 히즈키야가 이뤄놓은 모든 신앙적이고 개혁적인 조치들을 모조리 되돌려 놓았습니다. 아시리아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자신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한 이들의 명단에 므낫세 이름이 올라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인간적으로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시대 아시리아는 사네립과 에사르핫돈 그리고 아수르바니팔이라는 3대를 거치며 사상 최대로 제국의 영토를 확장했던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려고 노력했던 아시리아가 마침내 이집트까지 점령하게 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아시리아는 서부 국경 지역에서 일어나는 반란 세력의 뒤에는 항상 이집트가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당시 에티오피아가 점령한 이집트와 전면전을 일으켰고 그 결과 이집트 왕국 최초의 수도였던 멤피스를 함락시킵니다. 하지만 남쪽으로 도망간 티르아카가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자 이번에는 아예 이집트 수도이자 완벽한 요새로 칭송받던 도시 테베까지 점령해버렸습니다. 이로써 아시리아는 오리엔트 지역을 사상 최초로 통합한 대제국을 형성했습니다. 므낫세가 물려받은 남유다 왕국은 이미 사네립의 공격과 막대한 조공으로 거덜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막강한 아시리아에게 맞서 다시 싸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나훔 예언서는 당시 공포와 절망에 휩싸인 남유다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위로는 다름 아닌 니네베의 멸망, 곧 아시리아에 대한 하느님의 복수입니다.
나훔서에서 하느님의 복수란 단어가 수차례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나훔 예언자는 위로받는 이라는 뜻을 가진 자신의 이름처럼 하느님을 마치 공포에 질린 어린 자녀를 감싸며 달래주려는 부모의 모습처럼 묘사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므낫세는 아시리아군의 무시무시한 위력에 눌려 예언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고 결국 할아버지 아하즈가 그랬던 것처럼 아시리아를 섬기는 정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실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므낫세의 종교 정책은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였는데요. 단순히 아시리아의 종교를 다시 도입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점술이나 마술 같은 갖가지 미신 행위들은 물론이고 주님의 성전에서 이방 종교 풍습이던 매음 의식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산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인신공양 예식까지 자행했습니다. 히즈키야 임금이 어렵사리 폐지했던 지방의 산당들도 다시 복구되었고요. 또한 하느님께서는 아시리아가 섬기던 달과 별 같은 천상의 신들에게 둘러싸여 마치 그들 가운데 있는 주신처럼 숭배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유다인들의 무의식 속에서 유일신이 아닌 다신교 사상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늘 반복된 일이지만 하느님 백성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일계명의 붕괴는 도미노처럼 모든 사회적인 기강을 무너뜨렸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만 손해라는 분위기가 만연하면서 사회 곳곳에서는 온갖 부정부패와 폭력이 잇따랐고 예언자들은 침묵했습니다. 물론 신앙과 양심에 따라 므낫세에게 항의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잔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히즈키야가 꾸었던 꿈은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렇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에 대한 신앙적인 회의감이 점점 짙어지던 가운데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심판의 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던 아시리아의 패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상 인류의 첫 번째 대제국이라 할 수 있는 신아시리아 제국은 잔인한 폭력과 억압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피지배 민족의 반발심도 심했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반란들을 진압하느라 아시리아가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수도 니네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이집트가 서서히 몸집을 다시 키우기 시작했고 결국 기원전 655년경 독립을 선언합니다. 부활한 이집트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또다시 대대적인 반란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참고로 역대기에 보면 므낫세가 아시리아에 끌려갔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도 당시 이집트가 선동했던 반란에 남유다도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므낫세가 말년에 회개했다고 하는 역대기의 기록입니다. 단 한 번도 므낫세에 대해 좋게 말하지 않는 열왕기에 비해서 역대기는 아시리아에 끌려갔던 므낫세가 주님 앞에 뉘우쳤고 그 결과 다시 풀려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자, 열왕기가 기록하지 않았던 이 내용을 역대기가 굳이 기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역대기는 신명기적 관점에서 최악이었던 므낫세가 어떻게 다윗이나 솔로몬보다 더 오래 통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에 응답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무튼 유배에서 다시 돌아온 므낫세는 아시리아의 우상들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수도 경비를 한층 더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므낫세를 겁박했던 아시리아가 과연 이런 것들을 허용했을까요? 네, 당시 이집트가 부활하면서 아시리아가 궁지에 몰렸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강력해진 이집트를 견제하려면 아무래도 국경 사이에 예루살렘 같은 튼튼한 군사 요새가 하나쯤 있는 것이 아시리아에게는 더 안전하기 때문이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 46년을 통치했던 므낫세도 세상을 떠났고 22살의 아몬 왕자가 남유다 임금이 되었습니다. 당시 아시리아의 입지는 조금 불안정하긴 했지만 아직도 그 힘은 여전했기 때문에 아몬 임금은 아버지의 정책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므낫세에게 오랫동안 반기를 품고 있던 세력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임금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아몬은
반아시리아파로 추정되는 신하들에게 살해되었고 이제 고작 8살에 불과한 그의 아들이 임금의 자리를 물려받는데요. 바로 남유다 역사에서 다윗 이래 최고의 성군으로 추앙받는 요시야 임금입니다. 요시야 시대 국제 정세는 아시리아라는 일강을 중심으로 구축된 패권 질서가 무너지고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이라는 3강이 서로 각축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해진 이런 국제 역학 관계는 독립을 꿈꾸던 요시야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이집트의 선동으로 다시 급증한 반란과 왕권을 둘러싸고 일어나던 끊임없는 내란 때문에 서서히 붕괴되어 가던 중에 기원전 605년 바빌론과 메디아 연합군의 반란으로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이때 이집트는 세계 패권의 흐름이 이제 아시리아에서 바빌론으로 넘어가려는 분위기를 감지하며 한 가지 놀라운 결정을 내리는데요. 얼마 전 자신들을 지배했던 숙적 아시리아와 손을 잡은 것이죠. 왜냐하면 아시리아보다는 이제 바빌론과 메디아의 연합 세력이 자신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 보았고, 그렇다면 오히려 아시리아가 적당한 세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집트와 아시리아 사이에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집트가 아시리아를 도와주는 대신에 아시리아는 이집트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배권을 넘겨줍니다. 요시야는 그동안 아시리아 중심으로 유지되던 메소포타미아 패권의 균형이 잠시 무너진 이 절호의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증조부 히즈키야가 이루고자 했으나 끝내 완성하지는 못했던 대업, 유다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개혁 작업에 돌입합니다.